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새를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난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이사야 41장은 바벨론 포로가 예정된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는 배에 등대가 켜지듯 하나님께서 캄캄한 현실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섬들이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바다의 섬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민족들, 곧 온 세상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열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는 말씀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열방의 주인만이 열방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잠잠하라는 명령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건의 앞에서 철저히 경외하며 순복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입정할 때 모두가 일어서는 것처럼
온 열방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태도를 바로잡길 명령하신 것입니다. 역시나 오직 주인만이 요구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움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로움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ጼ데크는 고레스 왕의 도덕적 정당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도덕적 정당성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과 구속 계획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온 천하의 가장 강력한 왕이자 신으로 추앙받던 고레스마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워졌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권위를, 주권을 다시금 강조하신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서문 가족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모든 권력과 역사의 흐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때론 이 세상이 너무도 혼란스럽고 그 결과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진리가 보이고 믿어진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직면하게 될 모든 일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당당함과 기뻐함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권위, 즉 주권을 선포하는 말씀 이후 8절을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선 심판받을 열방과 대조하여 하나님 백성들만의 특별한 지위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들만의 특별한 지위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의 종이란 우리가 단순한 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언약적 대표자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택한 자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지위가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과 무관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셋째,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의 지위를 주시는데 여기서 벗이라는 표현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친밀한 관계처럼 하나님 죽신 백성들의 지위도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지위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하고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방을 향한 주권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심판을 결정하시는 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공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로도 구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이 값진 지위와 은혜를 보장받았는데 오늘 하루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지위를 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복들도 알려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13절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붙드심을 거듭 강조하며 표현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붙들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마하직라고 하는 동사인데 단순히 손을 붙드는 것, 잡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혹은 사물을 매우 강하게 움켜쥐어서 결단코 놓지 않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절벽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질 때 부모가 온 힘을 다하여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절박함과 확실한 붙드심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은 절망의 순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끝까지 붙드신다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평가와 단언들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그 손은 지금 이 순간도 변함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백성이라는 특별한 지위로 말미암는 모든 권리와 축복도 지금 이 순간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땅과 하늘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붙드심을 결단코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은 그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던 백성들을 향하여 지렁이와 벌레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들의 겸손함과 무력함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렁이나 벌레는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의 대표격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지렁이와 벌레를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것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릴 것이요 해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를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17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황무지가 다시금 아름다운 가시엘과 꽃향기를 품어내는 변화와도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현상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남부 광야에서도 여름과 겨울마다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이지요. 비가 오지 않는 여름엔 황량한 광야가 되지만 비가 오는 겨울만 되면 그 이스라엘 남부 광야 가운데는 꽃이 피고 생명들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죽었던 우리 심령에 생명의 나무들이 다시금 자라나 풍성한 실과들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바라보며 이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며 누구든지 그분의 손에만 붙들리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을 목도하며 확신하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붙들림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직면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